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세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송구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주님께 묻지요.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우리가 또 주님의 발을 씻겨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긴 이유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깨닫지도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고 지금은 내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오셨지만 후에는 이제 나를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제자들이 좀 둔할 때가 많았잖아요.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3년 동안 계실 때 행했던 일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초창기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었던 여러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지 이 성전을 지금 46년째 이렇게 짓고 있는데 3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었는데 아직 미완공이거든요. 예수님이 추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30년 후죠. 68년 추후 68년에 완공돼요. 거의 한 70년 정도를 지어왔던 성전이거든요. 지은 성전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46년 동안 지어왔던 성전이니까 하여튼 대단하게 성전이 크고 아름다운 미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금은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 보석도 있고. 이것을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그들이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죠. 제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지? 하고는 고개를 갸우뚱이고 말았는데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육체이신 자기의 몸,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씀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요한복음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은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하나 풀어와라. 어디쯤 가보면 몽에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는 말씀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말년에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기한이 차갔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 70년 기약이 찼구나.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더 민족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전에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지적으로나 성경을 더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는 성령의 감동이 깊어지면 더 점점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도 깊이 깨달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또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깨달아지는 일들도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중간에 한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갑자기 몸에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좀 이 가시를 빼달라고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번 기도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거고 간절히 기도한 걸 말하죠. 3번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이제 하도 그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 쓸 수 없으니까 교만해지면 많이 일해놓고는 또 결국 헛수가 될까 봐 그를 아끼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주신 거였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그 약한 것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죠. 기도가 깊어지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번 작정해서 또 깊이 기도했더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다. 우리가 기도가 깊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기도가 깊은 기도를 드려지고 끈질기게 기도가 드려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후에는 깨달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동행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과거에 내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온 여러 발자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후에는 어때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요셉이 17살에 그가 애굽의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설거지하고 구정을 통해 손 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잔심부름하고 그냥 그 가진 또 핍박을 당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 가진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좀 가정 총무로 이제는 좀 안정되겠다 했더니 또 모함을 당해서 또 깊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또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소식도 없거든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되나. 아마 그런 세월을 그가 얼마나 보냈을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높이셔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바로 왕의 꿈 해몽한 것처럼 정말 7년 풍년이 있다가 또 3년 흉년이 또 들어요. 나중에 그때쯤에서 형들이 찾아오죠. 음식을 떨어지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꿈이 생각이 나요. 이 꿈이 그때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 먼저 보내신 까닭은 내 부모를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닌가. 내 형제를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닌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형들이 그 옛날 일이 너무 생각나고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 달려와요. 그래서 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야곱이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들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위로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이와 같이 많은 생명을 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형님과 형님 동생들, 형님 자손들을 내가 봉양하고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강구한 말로 위로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로 보냈겠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왜 형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 배신감도 뭐 가슴에 응어리져서 괴로움 세월을 많이 보냈겠지만은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준비하여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때 만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 있었다면 인격도 성숙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형들 앞에서 잘난 체나 하는 참 부족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모를 공양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후에 깨달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후에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왜 이런 일이 있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도 겪기도 하고 캄캄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단 말이죠. 다윗의 말대로 내 앞길은 주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의인의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지 몰라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여전히 우리 신뢰를 두고
주님께 묵묵히 기도하면서 어두운 우리 캄캄한 그 앞길일지라도 여전히 주님 손잡고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서 빛이 없어요. 앞길이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끌심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고 그때 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했구나 라는 것을 후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